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분복이라, 즉 분배받은 복,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배받은 복, 분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의 분복이로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개정판에서는 28절에 그의 몫이로다라고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복을 잘 누리면 행복하지만 이 분복을 잘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오늘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으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는 참 많이 받았는데 다 새 나갔거나 다 잃어버리거나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어도 그것을 잘 쌓아서 모으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모아놓기만 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컷 벌어놓고도 아까워서 그것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 또 복을 모았으면 복을 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린다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것도 포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애쓰지만 말고 잘 누리고 잘 쓰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죽음 앞에서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며 지나간 과거의 자기 인생을 회고해 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보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날 것임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남겨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20세의 왕 위에 올라서 40년간 통치하고 죽을 때까지 그는 한평생 가장 화려하고 영광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국가를, 영토를 확장하고 전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많은 나라 왕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참된 지혜자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를 먹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회고해 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탄식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헛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직 헛되다고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아직 찾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다 헛되도다. 바람이 위력은 대단합니다만 그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다 헛된 것인데 내가 그 헛된 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 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축복과 영광과 번영도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분복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돈 좀 벌었다든지 잘났다든지 출세했다든지 남보다 뛰어나면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 때문에 다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야 비로소 인생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우리 인생이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 주신 분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는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0억의 인구가 오늘 하루 먹을, 그리고 이미 먹은 양은, 음식의 양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한 벌의 옷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몇 벌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벌, 20벌의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의 60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옷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은, 쓰는 물은, 기름은, 전기는, 마시는 공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음식도 공기도 온 우주도 지구도 자연 전체가 인간이 누리는 것이 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공하여서 개발한 전기와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문명의 과학 문명의 혜택,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만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참으로 교만한 미련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일부 국가들, 일부 민족들만이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전체로 주신 음식물은 먹고도,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사용할 줄 몰라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뿐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해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옛날에 왕들이 누리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편리함과 축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는가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만 생각했지 둘을, 셋을, 열을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복이란 말 속에는 자기 몫에 만족하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몫에 만족하시고 괜히 남의 것에, 남의 밥그릇에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몫을 탐낼 때에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남편, 내 교회, 내 목사, 내 성도에 참으로 만족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에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여러분, 카지노가 뭐냐? 국가가 인정한 도박판 아닙니까? 여러분, 이 카지노에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씩 출입을 하는데 그곳에서 돈 놓고 돈 먹으려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어떤 부부는 여행차 와서 잠깐 재미만 보고 가려고 했다가 가지고 있는 돈 몽땅 날리고 차까지 저당 잡혀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돌아갈 여비조차도 없어서 쩔쩔맨 사람들, 가족들 보기 창피하니까 여러분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곳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폐가 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정선 바닥에 전당포가 무려 100개 이상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박이 뭡니까?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고 남의 몫을 가로채려고 하는 행동, 바로 그것이 도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몫에 만족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몫에 기웃거리지 말고 남의 재산이나 남의 가정, 심지어 남의 교회, 남의 직분에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 몫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족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때에 18절에 보니까 그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분복은 우리가 받은 복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받은 분복이 있습니다. 자기 몫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복이 있는데, 사람이 결혼도 배우자도 직장도 선택할 수 있지만, 학교도 선택할 수 있지만,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내가 만난 부모님, 이것은 우리의 분복입니다. 각자 자기의 몫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못나고 부족한 부모를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분복일 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을 탓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 특별히 이 나라에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것도 우리의 분복입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절대적인 분복입니다. 이 생명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로 생과 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제대로 신앙인이었다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기독방송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긴 하던데,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다든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갔다든지, 참으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임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 현재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현재 만난 사람을 즐거워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을 즐거워하고,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와 그 직분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 일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맨날 놀고 먹고 쉬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러는 것이 즐거울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즐거운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착하게 일해야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도 일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의 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주의 복된 날 교회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는 힘이 나지만 육적으로는 참으로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속으로 음미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찬양도 말씀도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도 즐겁게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사는 사람에게 축복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아름다운 열매도 있고 상급도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 열심히 농사짓는 농부에게 가을 추수가 있지, 빈둥빈둥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사람에게는 추수의 기쁨도 즐거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 수고하고 힘써 노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캐나다 교포분도 계셨는데 그분을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캐나다를 들어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번씩 들어가야 연금이, 여기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직장에서 62세로 정년퇴직하고 은퇴하면 매달 정부에서 약 $800, 요즘엔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만 원 이상의 그런 돈이 연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연금인가 이렇게 해서 한 20만 원 정도, 이제 조금 올랐습니까? 받고 또 돈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덜 받거나 못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캐나다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매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직 노인들을 위해서 이상한 캠페인이 있었는데 깨워주기 모임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뭔가 했더니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점점 게을러져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6시에서 9시, 심지어 10시, 12시로 자꾸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돈도 나오겠다, 먹을 것은 있겠다, 할 일이 없으니 잠만 자꾸 늘어납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하루 3끼를 먹는데 그만두고 나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배도 고프지 않아서 하루 2끼 먹고 1끼 먹고, 늘어나는 것은 잠만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자다가 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정년 퇴직하고 5년 안에 약 50%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고 운동하지 않으니까 정년 퇴직한 후에 5년 안에 50%의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잠자다가 죽게 되더라. 그래서 은퇴자와 노약자 깨워주기 운동 캠페인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야쿠르트 배달 그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하나씩 배달하면 그것을 드시잖아요. 쌓이면 이분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출타한 것 아니면 고독사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야쿠르트를 이렇게 배달해 주는 것은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그런 일이다라고 해서 그런 캠페인도 일어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약해지고 비만증에 걸립니다. 신경이 둔해지고 몸이 점점 퇴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해도 건강으로 채우는 것만큼 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신경통, 이런 병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하지 않아서, 좀 나쁘게 말하면 게을러서 생기는 병이 아닐까. 그러나 또 너무 많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질병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예전에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정말 일을 얼마나 밭매고 농사하고 애 보고 집안 살림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택시 타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거리는 옛날에는 몇 킬로 정도는 그냥 걸어 다닐 그런 고생, 또 그냥 갑니까? 짐 보따리를 이고 지고 손에 들고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는 우리 어머니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좋지 않고 관절염이 있고 신경통이 있고, 그분들은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병이 걸려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병에는 걸리지 않겠다.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허리가 꼿꼿하고 무릎도 다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일하지 않고 너무 운동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런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마라톤 선수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오래 살고 암에도 걸리지 않더라. 왜냐하면 마라톤 달리기는 전신 운동이에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마라톤을 하면 허리부터 엉덩이, 온 얼굴, 가슴, 어깨, 팔다리 모든 근육들이 다 막 움직이고 운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뛰었다 하면 2-3시간씩 달리니까 온몸에 땀을 비오듯이 하며 체내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이라든지 좋지 못한 병균들, 이것들이 다 노폐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몸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건강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교만하고 손으로 움직이면 빠른데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일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은 이것저것 좋은 일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쓸데없는 잡념이나 관념, 망상 속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의 것을 거두며 수고하며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참된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천한 일이든 귀한 일이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면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우리 교회의 일이든 더욱더 열심히 선한 일에,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오늘 19절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내가 모으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재물과 부요를 받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재물도 있고 부요도 누리지,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왔다가 전부 다 빼앗겨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내 모든 재산,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달란트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지 그 종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달란트를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 하나라도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내가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인생,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다 세상을 떠나는 죽음으로 맺는 그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가야 되고 남의 손에 다 넘어갑니다. 애지중지하던 금가락지, 폐물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동안 모았던 땅덩어리, 집도, 차도, 옷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남편도 놓고 가고 아내도 놓고 가고 그 잘난 자식들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움켜쥐려고 주먹을 쥐고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다 손을 펴고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우리에게 끝까지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그러나 옮겨놓을 수는 있는데, 저축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헌생활과 우리의 선행,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좀과 동록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만은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부요도 재물도 주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날은 길지 않습니다. 한 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즐겁게 사는 것이라,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욕구 충족에서 먹고 싶은 것 먹고 사고 싶은 것 사는 욕구 충족에서 누릴 수 있고, 깨달음에서 지적인 욕구를 깨달을 때에, 채울 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선행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쁨은 그때뿐입니다. 항구적이고 영원한 즐거움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받는 이 즐거움은 영원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한 시간 가고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면 끝나는 그런 즐거움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즐거움 평생 가는 것 아닙니까? 영원토록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만을 위하여 추구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복은 자기의 즐거움을 남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남들이 웃을 때 함께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얻고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 즐거움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수녀원에서 어린 수녀들을 선발할 때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잘 웃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봉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녀원은 잘 웃는 사람을 선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얼굴만 봐도 서로 간에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 중에 드리는 것이 보시죠. 안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굴로 베푸는 것, 얼굴로 선을 베푸는 안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남에게 줄 수는 없지만 이 얼굴로 남에게 웃어주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웃어주는 아내보다 더 좋은 아내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웃는 집사님들, 웃는 권사님들은 가장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어떤 분은 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경건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웃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 용어지만 안시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얼굴로 선을 베풀고 얼굴로 기쁨을 드리고 얼굴로 전도하고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삽니다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근심 불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해 아래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고 해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움은 해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해 아래에서, 이 단어는 전도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해 아래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삶을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라, 불신자의 삶이죠. 여러분, 현세적인 삶이 참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영원한 참된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 영원한 세상 해 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동물처럼 본능 속에 빠져서 해 아래의 것을 추구하며 먹을 것만 찾아 헤매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해 위에 참된 세계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만 저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저축해야 되고, 세상 일에만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에게 생명보험에 들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보험에 드려야 될 이유,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을 말합니다. 집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생명보험에 들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말하는 참된 보험에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된 보험이라는 말에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예, 내가 생명보험을 든다고 해서 내 생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지 내 생명 자체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생명보험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된 생명보험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것이 참된 생명보험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도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재물의 복, 구원의 즐거움을 다 누리며 천국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몫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